오늘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32절, 17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17절에서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성경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이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두 자매를 묘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매를 정말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셨죠. 근데 성경은 이 두 자매의 좀 다른 점을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베다니에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이 마르다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맞이하러 마을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요, 기질적으로 자기가 아무리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도 지금 눈앞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걸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그런 스타일이죠. 그러나 그 동생 마리아는 언니랑은 많이 다릅니다. 자기 사랑하는 오빠가 젊은 나이에 이제 요절을 했잖아요. 마음이 너무 슬프고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슬픔을 이제 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올스톱되는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랑은 좀 달라요. 언니는 아무리 힘들어도 할 거는 하는 스타일이고 동생은 그냥 너무 힘들면 아무것도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어도 일어나서 나가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이제 21절, 22절도 있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한 첫 마디가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신 거예요? 이런 서운함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자마자 나온 첫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어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제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원했던 일이 좌절되었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서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서운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게 아니라 믿지만 마음 깊은 곳에 서운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는 않아요.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마르다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말을 합니다.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는 이 마르다가 구약 시대에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있기 때문에 주님도 능히 아버지께 구해서 죽은 오빠를 살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마르다의 말을 가만히 주목할 게 뭐냐면 22절 끝에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랬거든요. 아나이다. 믿나이다 이래야 되는데 아나이다. 이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믿죠. 모르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지만 아는 것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마르다는요, 뭐라 그래요? 아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23절, 24절 또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서 또 아나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근데 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말을 이제 지금 당장은 살 수 없지만 장차 훗날에 부활 때
너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르다는 분명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대단한 거예요.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마르다는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아, 주여 그 물을 내게도 주사 내가 다시는 우물가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육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랬는데 이 마르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부활의 때에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다의 이 대답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네가 진리를 올바로 알고 있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내가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네가 그 진리를 믿고 있는지 내가 알고 싶다. 그거거든요. 근데 마르다는 자꾸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25,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하신 7가지 세븐 IM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7가지 자기 증거. 그게 지금 이게 5번째입니다. 7개 중에 5번째. 그 전에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게 첫 번째죠. 생명의 떡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가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 네 번째가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자기 증거를 하시는데 이제 5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생명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연속선상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었다가도 다시 살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삶을 마치고 잠들어도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종말의 때, 그때 이 세상에 살아서 주를 믿고 있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된다.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죽음을 보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겠죠. 어쩌면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아담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유일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마르다는 계속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어떤 진리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네가 믿는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 그러니까 아내가 믿음 좋다고 남편이 구원받는 건 없습니다. 부모가 목사님이라고 자식이 구원받는 일도 없어요. 그냥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죠. 그러니까 이제 말기암에 걸려서 이제 임종을 앞두는 어떤 분이 계시다 쳐요. 그럼 이제 목사가 이제 신방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오늘 내일 할 때 목사가 그분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그분이 이제 귀가 청각이 있고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그거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지금 예수님이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고백하듯이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1대1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입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는 그 고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진리는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이 진리를 믿고 있니? 네가 믿니? 네가 나를 믿니? 그거를 물어보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물으냐면 지금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셨거든요. 그러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면 그렇게 주님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매개가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사로를 제일 사랑하는 누이 동생인 마르다의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네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뭐 마지막 날 부활 때 믿는 자들이 살아날 걸 아는 것으로 그게 충분하지 않아. 너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는 그거를 믿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너는 믿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계속 내가 아나이다 이러더니 이제 예수님이 네가 믿느냐 이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이 바뀐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리를 믿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의 믿음을 예수님이 확인하셨잖아요. 이제 주님이 나사로를 살릴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진리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고 배도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있는데도 이제 믿음에 거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38,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 그랬지 지식으로 산다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지식이 있어야죠. 지식이 있어야 믿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유다서 1장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정직하게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믿고 구원받았으면 절대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한해서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넘어지고 자빠지고는 해도 그래도 내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으면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손을 붙잡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아빠가 아이 손을 잡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하드캐리해서 천국까지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우리가 만일에 의도적으로 믿음을 버리잖아요. 그럼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경고를 수없이 계속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 완전히 거듭났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노릇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출애굽하고 이제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를 받았죠. 광야의 만나를 먹었죠.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세상 삶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믿지 아니한 자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멸하셨다.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믿음을 놔버렸어요. 뒤로 물러갔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것과 진리를 믿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를 실족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 차이를 잘 몰라요.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내가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몇 번 읽었고 내가 알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냥 알고 있는 거지.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믿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근데 짐짓 죄를 범한다는 건 뭐냐면
믿음을 버렸다는 겁니다. 지식은 갖고 있는데 믿음은 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아주 엄하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뭘까요? 우리가 진리를 알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리를 믿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의지가 작동을 합니다. 그게 믿음의 중요한 증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믿으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가 작동해서 무언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알고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럼 왜 그럴까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믿으면 내 의지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 이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왔어요.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박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먼 동방에서 이스라엘의 왕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온 성이 막 난리가 났어요. 헤롯 왕이 깜짝 놀라서 이 박사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율법 학자들을 불러다가 아니 구약 성경에 그 메시아가 탄생하는 이야기가 있느냐,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미가서에 예언했기를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베들레헴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 동방 박사들이. 동방 박사들이 당신들이 메시아를 보거든 나에게 알려다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온 성이 소동하고 이제 메시아가 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메시아의 별을 보고 박사들이 왔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고 그가 이제 막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단 한 명도 박사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 성에 살고 있었으면 우리도 따라가자. 아기 예수, 아기 메시아가 어디에 탄생했는지 우리도 보고 경배를 드리러 가자. 그럴 수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근데 아무도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예요. 알고 있는데 믿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믿어야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누구신지 알고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믿으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인정하는데 그분한테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말을 들으신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으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성경을 묵상하게 됩니다. 왜? 그분을 더 알고 싶거든요. 내가 그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내가 더 알려고 하는데 그분을 더 알려면 무엇을 봐야 돼요?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지식이라도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믿을 때, 내가 믿을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뭐 1년에 성경 10독씩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을 내가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안 읽은 것보다는 나으니까.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읽어도요,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냥 그것은 지식일 뿐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성경 한 페이지만 읽어도 그 말씀을 믿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때 그 말씀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도 구원 못하고 누구도 구원 못해요. 그거는.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올바른 지식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엔 그 지식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귀신들은요, 귀신들 있잖아요. 엄청 많아요. 그 귀신들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 지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요. 지식으로만 따지면 귀신이 훨씬 우리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 29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의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 무덤 사이에 진짜 악한 귀신들이 엄청 들어간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막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귀신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때가 되면 자기들은 몽땅 다 결박당해서 무저갱에 갇히게 될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시대가, 자기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를 이 귀신들이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근데 왜 여기 오셨어요?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귀신들이. 아직 그때도 아닌데 왜 와갖고 난리를 칩니까? 우리 괴롭게 하려고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심판과 종말에 관한 영적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들이 이런 지식이 있다고 해서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도 귀신들은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거든요. 즐거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예배드리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식이 있지만 믿음은 없는 거죠. 저주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귀신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서 지식은 많이 있는데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믿음이냐? 귀신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닌 거죠. 야고보서에도 보면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제 본문 28절에서 30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하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왜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오시지 않고 마을 밖에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거기 계시고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르다에게 동생 마리아가 어디 있느냐, 마리아를 불러오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 예수님은
마을 밖에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조문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조문하러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집에 갈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은 마을에 있지 않고 마을 밖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나사로의 집에 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마을 밖에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예수님이 확인하시는 거죠. 네가 믿느냐? 아는 걸 안돼. 네가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부활인 것을 믿느냐? 내가 생명인 것을 믿느냐? 그거 확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자매에게 그 믿음이 들어가도록 이제 하신 후에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이제 가실 일이죠. 그래서 마을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30일, 32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마르다도 아까 전에 마르다도 이제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 밖에 나가서 영접할 때 딱 보자마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첫 마디를 했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도 이제 예수님 앞에 딱 오자마자 똑같은 말을 해요. 주님이 계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자매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처음으로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하는 거는 이들이 얼마나 자기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했는지를 짐작하는 거예요. 아마 엄청 기도했을 거예요. 주여 얼른 오시옵소서. 우리 오빠 이제 오늘 못 넘길 것 같은데 언제 오십니까? 얼른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 엄청 했을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죽었고 예수님은 이제 오시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되고 슬프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막 대놓고 막 원망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말 속에 그 자매의 마음에 얼마나 그 애통함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다 늦고 끝난 것 같아도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에게는 늦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끝까지 믿으세요. 이제 완전히 끝난 것 같아도 믿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초신자에게는 이런 시험을 안 주시겠지만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뿌리 내린 사람은 이런 시험도 와요. 이제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너는 믿느냐? 네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너는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정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전체 이런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고 늦은 것 같아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것은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부름을 받아서 마을 밖으로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근데 여기 32절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랬어요. 이게 자기 언니랑 다른 점이에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얼른 나왔죠. 얼른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그냥 서서 예수님 맞이하고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딱 오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말한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베다니의 마리아라는 이 여자가 주님을 뵐 때마다 머무는 자리가 항상 주님의 발 앞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봐야 될 점이에요. 이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오면 항상 마리아의 자리는 발 앞이었어요. 누가복음 10장 38, 39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 일행을 대접하느라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근데 동생은,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어요. 발치라는 건 뭐예요? 가장 가까운 정면이에요. 그 방 안에 막 몇십 명 앉아 있어도 예수님 정면에 제일 코앞에가 마리아의 자리였어요. 거기 앉아서 주님 말씀은 듣고 있는 거예요. 언니가 그렇게 분주해도 이 동생은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원했어요. 그 자리가 마리아의 자리였거든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32절 본문 말씀 다시 볼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지금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자기 슬픔을 토로합니다. 그 말의 내용은 언니랑 다 똑같았지만 마리아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아뢰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절 3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였으되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죽었다가 나흘 만에 무덤에서 걸어 나온 이 나사로가 이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잔치가 일어났는데 여전히 마르다는 일을 해야 돼요. 왜? 자기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마르다도 훌륭하다고 봐요.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도 귀합니다. 주님은 마르다도 아주 사랑하셨어요. 마르다도 상을 받아요. 당연히 구원도 받고요. 그런데 성경이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마리아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예요. 이 나사로가 다시 산 다음에도 마리아는 어떻게 행동했냐면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여기서도 보면 마리아의 위치가 어디예요? 예수님 앉으신 발 앞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는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발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한은 계속 마리아의 위치가 발이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그 귀한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모습은 주님을 믿는 자가 주님께 드릴 가장 겸손하고 향기로운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정석이에요. 예배의 본질을 이 마리아가 이제 보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 마리아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서나 이 여자가 행한 일로 기념하리라. 그 말은 이 마리아가 내게 드린 예배가 모든 믿는 자가 드려야 될 예배의 정석이라는 것을 너희는 계속해서 듣게 될 거라는 거죠. 성경이 묘사하는 베다니의 마리아는
주님 발 앞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만날 때마다 마리아는 항상 그 발 앞에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발치에 앉아서 듣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자기 슬픔을 토로할 때도 그 발 앞에 엎드려 자기 마음을 토로하고, 그리고 주님을 예배할 때도 그 발에다가 가장 귀한 향유를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주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 어떤 한 사람을 롤 모델로 하고 싶다. 그 어떤 사람을 하고 싶으세요? 모세입니까? 엘리야입니까? 베드로나 바울인가요? 근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이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이 여자는 가장 평범한 사람이었고 가장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가장 놀라운 예배를 드린 사람, 주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발치에서 듣고, 기도할 때도 그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도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일 주님 발치에서 말씀 듣기 원하고,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원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고, 사랑 안 할 수가 없죠. 여기서 마리아가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향유라는 것은 그는 어떤 물질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향유의 의미는 오직 예수님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는 거룩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사람들 다 욕했어요. 너 미쳤냐? 뭐 왜 이상한 짓을 하냐? 이 비싼 거를 왜 이렇게 버리냐?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주님 앞에 오직 주님만 알 수 있는 내 거룩한 사랑을 드리는 것, 이게 예배의 본질이거든요. 주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해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직 나와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찬송가 가수처럼 알 사람이 없도다, 그처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너무 몸이 아파요. 지금 몸이 아픈데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진짜 기어서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어떤 상태에서 예배를 나왔는지 뭐 사람들이 이해해 줄 필요도 없죠.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렇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지금 막 아침에 코피 날 정도로 아팠어. 근데 예배 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런 게 아니라 야, 너 왜 왔어? 집에 있지. 이해 못해요. 근데 나와 예수님의 1대1의 관계에서만 서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게 향유의 의미예요. 내가 향유를 부으면 아무도 이해 못 해주지만 나만 알고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발에 부어드렸어요. 발에. 그리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될 롤모델이 있으면 바로 마리아가 아닐까. 이런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주여, 아는 것에 끝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을 떠나지 않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사람들이 흠모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거창한 사역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아시고 나만 아는 이러한 평범하지만 너무나 위대한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일평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